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어 우리가 그 말할 때 또 느낄 때 생각할 때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천연 치료제인데요. 우리가 웃을 때 특별히, 그리고 감사할 때, 사랑할 때, 운동할 때, 감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각각 다른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천연 치료제라는 거예요. 웃을 때는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요. 감사할 때는 세로토닌, 운동할 때는 멜라토닌, 사랑할 때는 도파민, 그리고 감동할 때는 다이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호르몬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 최고의 명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 그리고 엔돌핀은 그 기쁨,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 할 때 엔돌핀이 그 분비가 되는데요. 엔돌핀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최고의 치료제가 되고요.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밝게, 환하게 바꿔준다고 해요.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고요. 사랑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마음을 안정되고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감동할 때 분비되는 다이돌핀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치유하는 천연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원망, 불평, 짜증, 또는 불안, 두려움, 또 긴장이 몰려올 때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불안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시토카인이라는 호르몬 역시 스트레스가 심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는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분을 우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아니고 마음이, 느끼는 감정이 우리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잘 조절하고 붙들고 선택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상시 마음이 우울할 때가 많으십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때가 많으면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짜증나고 원망 불평이 많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감정을 밝게,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기로 우리가 감사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옷을 입으래요. 무슨 옷? 이런 성품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옷 그럼 무슨 생각나세요? 옷은요 그 사람을 잘 표현하는 도구예요. 방편이죠. 바울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품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 옷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직업도 표현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잖아요. 근무 중인 의사는 하얀 가운 입습니다. 간호사들도 근무 중일 때는 저분이 간호사로구나, 누가 봐도 구별할 수 있는 옷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승무원도, 군인도, 경찰관이나 소방관도
운동선수 등도 누가 봐도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그들만의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또한 옷은 TPO가 중요하다고 하지요. TPO가 뭐냐면 시간, 장소, 목적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갈 때 어떤 옷 입으세요? 결혼식장 갈 때 진짜 그 결혼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정장을 보통 입고 가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결혼식에 가면서 하얀 드레스 입고 가는 건 실례래요. 그날의 주인공이 신부, 신랑보다 더. 그래서 혹시요 남자분들 중에 너무 키 크고 잘생기신 분들은요 신랑에 치이지 않도록 보통 뭐 밝은 넥타이, 하얀 셔츠 잘 안 입더라고요. 진짜 그 예의를 갖춘 분들은 신랑보다 조금 과하지 않게 그래서 검은 셔츠나 검은 타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죠. 장례식장도 그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정장을 입고 예의를 갖추어서 조문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운동이나 등산을 갈 때 아무리 양복이 많아도 양복 입고 운동하거나 등산하는 분 없어요. 구두를 새로 샀더라도 구두 신고 등산 가는 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운 옷을 입으라고 권면할까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입니까? 어떤 옷일까요?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옷은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일까요? 12절에서 바울이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성품, 우리가 입어야 할, 나타내야 할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성품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벗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옷을 벗어야 하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 벗고 지금 예쁜 옷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떤 옷은 벗고 어떤 옷은 입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옷 벗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불만의 옷을 벗어라.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옷을 입어라. 불만과 불평의 옷은 벗고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마무리인 거예요. 허리띠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감사의 옷을 입어라. 15절에서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는 것에 감사의 옷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합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긍정적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순간, 또 사랑하고 감동하는 순간, 우리 몸은 최고의 치료제로 충만하게 되어서 최상의 컨디션,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알겠잖아요? 아하,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이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약이 아닌 최고의 치료제를 우리 뇌에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전 세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 중에 반은 용서만 배우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사랑하면 싸울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고 죽일 일도 없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다가 분노하다가 살인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함으로 스스로 감옥에 수감되는 불행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불만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과 용서와 감동의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지나죠. 광야 4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과목이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그들이 가장 잘한 거 있어요. 1등 잘하는 거 뭐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면 출애굽하는 그날,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요, 평생 가슴 떨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여보, 우리 세상에 어떻게 출애굽했지?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 430년 동안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었잖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글쎄 출애굽했잖아. 세상에 너무 감사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애굽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 하나만 기억해도 이들은 평생 감사할 수 있었고 감동하며 살 수 있었어요. 잊어버린 거죠. 뿐만 아니고 출애굽하던 그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의 초태생이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그 순간 생각하면서 여보 있잖아. 세상에 우리 아들,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 출애굽하던 날 바로 왕의 왕궁에 있던 모든 장자 다 죽었잖아. 근데 우리 아들 살아있어. 우리 아들 잠자는 것만 봐도 우리 너무 기쁘다. 그치? 감동이야. 평생 감사할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보, 우리 홍해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두려웠어. 우리 다 죽었다 생각했지. 그런데 세상에 육지처럼 그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 기적같이 건넜잖아. 세상에 우리 다 죽었다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게 살았어. 너무 감사하다. 그치?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일이에요. 평생 기뻐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여보 있잖아. 우리가 다 건넌 다음에 그 육지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지. 근데 그게 갑자기 물이 된 거야. 다시 바다가 된 거야. 그래서 애굽 군대 다 죽었잖아. 그 광경 봤어? 그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당신 기억해?
그 사건 하나만 기억해도요, 평생 기뻐해야 돼요. 평생 감동하며 살아야 돼요. 야, 진짜 우리 너무 아슬아슬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특기는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사는 동안 농사하지 않았거든요. 길쌈하지 않았어요. 밥을 짓지도 않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주워다가 먹기만 하면 됐어요. 여보 있잖아,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지? 세상에 아침에 일찍 나가기만 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거야. 그 쏟아지는 만나를 갖다가 우리 가족 다 먹었잖아.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 배고픈 사람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만나를 맛없는 감사라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감사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았을 텐데 원망하다가 죽은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원망과 불평의 옷은 모두 벗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의 옷, 사랑과 감동의 옷을 입어야 돼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보여주셨고 감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감사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어요.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통해서 다시 나사로는 살아날 테고, 이 광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 감사기도 드렸어요. 뿐만 아니고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실 때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로 25,000명을 충분히 먹이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다 나누어줬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예요. 그래서 다 먹고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감동도 잘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유대인 아니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원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8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우리 집에 오시기에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충분히 치료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이야, 너 믿음 최고다. 말씀 한번 10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칭찬도 읽어봐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수없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처음이야.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엄지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 이방인 믿음 진짜 최고다. 아마 엄지척을 2개 하면서 진짜 예수님 감동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해봐요. 오늘 눈 오는데 오셔서 너무 멋지다고 한번 엄지척 해보셔봐요. 이거 많이 해야 돼요. 평상시 안 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이야,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모티콘을 선물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근데 저 평소 잘 쓰거든. 이야, 우와. 근데 그 이모티콘 안에 우와가 있어요. 우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쓰게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요. 딸이 100점 맞잖아요. 시험 봐갖고. 그러면 저한테 100점 시험지를 찍어서 보내요. 제가 우와. 그리고 이모티콘을 또 보내요. 아니면 엄지척 보냅니다. 진짜.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보내요. 그러면 저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막 보내요. 이게 서로 윈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졸업식이 있었잖아요. 졸업식 하는 날 그 권사님이 자기 딸 사진을 앨범에서 또 찍어서 보냈어요. 뭐냐면 실장들이 다 남자인데 그 딸만 여자인 거예요. 여자 혼자. 나는 이 사진이 뭔 사진인지 처음에 해석이 안 됐는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다 남자만 있고요. 우리 지민이만 여자요. 그러니까 실장들 사진 찍었는데 제가 또 어떻게 했어요? 이야, 우리 지민이 최고네요. 그러니까 축하받을 일 그리고 기쁜 일 있을 때 엄지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가진 데 없었어. 넌 이방인인데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아? 예수님이 엄지척 하지 않으셨을까요? 감동하면요, 다이돌핀이 머릿속에서 온몸을 분사해서 통증을 완화시킨대요. 그리고 천연 치료제, 돈 주고는 살 수도 없는 천연 치료제가 우리 몸에, 온 몸에 이제 분포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통증이 많으시면 감동하세요. 감동. 통증이 사라진대. 천연 치료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소한 일에 기뻐하고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해봐요. 이야, 우와, 대단한데? 이거 남한테도 열심히 해야지만 자녀들한테 하세요. 자녀들한테, 나한테도 하세요. 나한테도. 야, 진짜 대단한데? 거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잘 만드셨네. 감동하세요. 감탄하세요. 그러면요, 감동하고 감탄할 때 그냥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막 분사가 되는 거예요. 뇌는요, 미련해서 진짜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지 억지로 웃는지 분간 못한대요. 웃으면 도파민을 막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동 잘하는 은혜 받읍시다. 감사 잘하는 은혜 받읍시다. 작은 일에도 기뻐합시다. 이것이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긍정적인 그 피드백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들도 다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추운 날에도 산에서 나무 해야 되고 또 불 때야 방이 따뜻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기보다는 아유, 내가 너를 낳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호랭이는 이놈을 왜 안 잡아가나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 많이 듣고 자라면요,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요. 그걸 내사라고 해요. 제1 양육자가 가장 많이 나에게 한 말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서 내사되어서 그게 셀프 토크로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제1 양육자가 나에게 했던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실 말씀을 오늘 눈 오면서 야, 진짜 눈 오는 날 예배 왔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난 참 기특해. 난 참 믿음 좋아. 장손이 성도님, 그렇죠? 이렇게 눈 오는 날 왔으니 진짜 믿음 좋은 거야.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긍정적인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내사한 그 셀프 토크를 다 지워버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40년을 배불리 먹고 살았다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 내려주신 만나를 감사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했거든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배고파서요? 물이 없어서요? 너무 더워서 탈진했나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나요? 아니요. 단 한 사람도 배고파 죽은 사람 없고요. 목말라 죽은 사람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도 없고요. 너무 뜨거워서 탈진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왜 죽었나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근데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배고파 죽었으면 이해해요. 먹을 거 없었으니까. 너무 더워서 목말라 죽었으면 이해해요. 너무 더워서 탈진했구나. 그래서 수분 부족으로 죽었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원망하다가 배고파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요. 목말라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망의 옷을 벗고 불평의 옷을 벗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공급하셨다는 확증을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수확을 했어요. 파종을 했어요. 수확을 했어요. 수확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거든요. 읽어봐요. 말씀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목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먹을 게 없잖아요. 1년 파종하고 소출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셨고 그 땅에서 수확한 것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했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만나를 생각만 해도요 막 감사와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만나가 아니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40년을 버틸 수 있었겠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만나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음식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나게 고마운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 대신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합시다. 매 순간 원망을 벗어버리고 감사를 입읍시다. 매 순간 서로 사랑합시다. 매 순간 서로 기뻐하고 감동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보장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보장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감사하기로, 매 순간 기뻐하기로, 매 순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동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요. 감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행복을, 기쁨을,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기뻐하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사토 도미오 박사는 의학 박사인데요. 좋다.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뇌의식 속에 입력되어서 모든 게 잘 돌아가게 하는 행복의 공식이 바뀐대요. 좋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뇌의 공식이 바뀐대요. 근데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뇌의 공식이 그렇게 이제 메커니즘이 그렇게 굳혀진다는 거예요. 일본의 또 구도 기요도시라고 하는 의학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말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한다. 자기 몸속의 세포들은 자기가 하는 말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 무섭지 않아요? 자기 몸의 세포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귀 기울이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대로
우리 몸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말처럼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 없어도 원망불평하면 건강까지 무너지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기뻐하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나의 뇌가 듣고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세요.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 불평하잖아요. 근데 따라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원망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가요. 내가 분명히 남편한테 원망 불평했는데, 아내한테 원망 불평했는데, 따지고 보면요, 결국은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원망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는 감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천년을 살 것처럼. 중년의 세월 속에서 천년을 살 것처럼 아둥바둥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중년의 세월 속에 기껏해야 100년을 살지 못하는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질없는 탐욕으로 살아온 세월이 가슴을 텅 비우게 했고 머릿속만 어지럽게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언제 떠날지는 서로 몰라도 갈래길 돌아서면 어차피 헤어질 사람들, 더 사랑해 줄 걸 후회할 것인데 왜 그리 못난 자존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비판만 하며 미워했었는지, 서로 사랑만 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시간, 베풀어주고 또 줘도 남는 것들인데 무거운 옷도 화려한 명예의 옷도 그날이 오면 다 벗고 갈 텐데 왜 그리 마음의 문만 닫아 걸고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1000년을 살면 그러할까? 10,000년을 살면 그러할까?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도와준 만큼 도움받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몸부림쳤던 부끄러운 나날들, 서로 아끼고 사랑해도 허망한 세월인 것을, 살아있고 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제는 앞만 보고 사는 삶이 아니고 천천히 주위도 둘러보고 인연을 가꾸는 삶을 살아가렵니다. 언젠가 우리는 가진 거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날 나그네들인 것을.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몸에 건강도 행복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건강한 씨앗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행복의 씨앗들을 꺼내서 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저한테 하트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하트를 보내요. 근데 거기다가 너 미워 이런 사람 있나요? 내가 먼저 하트 보내면 하트 와요. 당연히. 한 개 보내갖고 안 오면 2개, 3개 보내요. 하트, 다른 하트 많잖아요. 보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보내면요, 따라서 피드백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먼저 심고 뿌려. 그러면 나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트 보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뿌리면 돼요. 내가 먼저 심으면 돼요. 내가 그 건강의 씨앗들을, 행복의 씨앗들을 꺼내어 쓰고 심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오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원망과 미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감동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설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 모르고 살았는데요. 아들을 결혼시키고 딸 결혼시키니까 명절 스트레스가 드디어 생겼대요. 무슨 명절 스트레스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만 오면 되는데 며느리도 오고 우리 딸만 오면 되는데 사위까지 오니까 되게 부담된대요. 그럼 오지 말라고 하세요. 1년에 한 번은 너희 친가에 가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힘들면 해고. 그리고 안 그러면 여행 가세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행 가세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큰 집에 또 가야 돼요. 그럼 큰 집에다 말해요. 동서한테 저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 다 결혼했으니 우리 집에서 명절 셀게요 하면 되지. 뭐로 스트레스 받냐 그래서 안 그래도 전화했더니 형님이 무슨 소리 하냐고 큰 소리 했대. 안 된다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선택하세요. 너무 원치 않는 거 끌려가면서 힘들어하면서 불평불평 하느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랬어요. 더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설이 와도 기쁘고 행복하고 명절이 가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